아멘.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민들, 쳐다만 봐도 황홀감이 감도는 하늘이요 가을입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믿음이 깊어지고 삶의 신비도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내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구 경건회 시작합니다. 또 전교인 예배 출석으로 믿음 충만과 삶을 충만케 하는 길을 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때이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떨어져 거리를 두기를 해야만 했던 초기의 방역의 길을 넘어서야 지난 2년간 잃어버렸던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꼭 충만해져야 하고 영글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 근심 걱정 염려로 빼빼 마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깁시다. 예배로 살아나는 든든한 신앙, 예배로 넘치는 은혜의 신앙, 예배로 달려오는 뜨거운 열정의 삶을 일으켜 누구나 시인이 되게 하는 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워 갑시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은혜 충만한 두 사람이 저한테 답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 이름하여 김반석 목사님, 조은식 사모님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면서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서야 하고 다시 충만해져야 하고 이 가을의 계절과 함께 오고 연글게 하고 삶을 연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 민들레 교회 신앙, 한국 교회 신앙, 기독교라 하는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막힐 때에 지혜를 주시고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질의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할 때도 방황할 때도 거뜬히 일어서라고 예수님이란 진리를 주셨습니다.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지금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거짓말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가슴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이 있는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서 노이즈로 말미암아 돈까지 벌어보려고 하는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염려 아닌 게 없고 걱정 아닌 게 없는데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평안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심령 안에는 이런 영감 어린 신비가 가득 차여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뭔가 살아봐야지, 내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대한민국은 바꾼 게 없고 남과 북은 아직도 대치해 있고 미국은 으렁거리고 일본은 속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그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휴가를 마치고 왔는데요, 제게 좀 기쁜 사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이상성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신 목사 언제 오나? 2주 빠지고 옵니다. 그래? 멀리 가는데 한 달 정도 있다 오지?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저는요 교인들 눈치가 보여서 2주 빠는 것도 그냥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신 목사 생각보다 소심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왔더니 목사님 멀리 가고 비행기 값도 비싼데 한 달 정도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 정도 있으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의 별을 붙들고 삶을 찬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백어 심령으로 뭘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왔습니다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찬미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오래 지내왔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과 그 지혜를 얻을 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위로할 줄 알고 내 삶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비, 숨쉬고 생명을 살아가는 신비, 하늘을 보는 그 기쁨, 가을의 청명함을 맛보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찬미할 수 있을까? 세상은 더 빨리 가거라, 더 많이 얻어라, 이것도 부족하다, 방송을 켜봐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신비를 주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신 것을 꿈꾸는 것 같아도 하면서 내 삶을 찬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근본에 개인적으로 죽어가는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이나 현대 사회를 이루는 인간 군상들이 지극히 자기애적인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다 죽어가는 거구나. 미국의 강대국의 그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미 6, 70년 전에 소련에 살았던 솔제니친이 이 공산당에서는 살 수 없다면서 망명을 해서 미국에 살았는데 발 딛고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지옥이었어요.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공산당이 있지만 자기 고향 땅 소련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도적과 거짓과 아주 이 만몬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런 예언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죽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무너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시간과 시대에 나는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으며 어떤 희망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시대를 희망의 배를 타고 자기 인생을 축복으로 향하는 항해를 할 수 있는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넘어선 희망, 장송곡을 넘어선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녀들은 내게 여러 가지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이 고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직도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하는가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희망을 얘기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에 우리 딸의 안내를 받아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모마라는 큰 박물관을 갔습니다. 아직 올려주지 말아요. 아직 아니에요. 모마라는 박물관을 갔는데 이건 현대 미술을, 현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 작품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이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하냐면 현대 예술을 하는 사람치고 자기 작품 하나 그 박물관에서 불러서 걸어놓으면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예요. 웬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뭐 40만 전 이상을 소장을 하고 그걸 계절 따라 시간 따라 가면서 걸어놓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람을 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현대예술이란 난해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두 번째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6층의 어느 방에 갔는데 우리 교인 수만큼의 조그만 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하면서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별로 안 보이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보이지만 사진을 찍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 앞에서 있는 그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방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피카소 작품들이 널려 있지만 그 방이 아니라 저 방에만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저 방에 어떤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있는가? 저 화가는 누구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저기 앞에 가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고 하는가? 2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가진 고우라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아는 별이 아닙니다. 별이 둥그렇고 밤하늘은 까만 게 아니라 파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 밑에 고요한 시골 동네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을 받는 그 축복의 동네인지 교회 종탑만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교회 종탑만큼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우뚝하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즉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고우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그린 그 조그마한 저 그림이 무엇이길래 지금도 130년이 지난 지금도 저 그림 앞에 사람들은 가서 모여서 뭔가 예술이 주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신비한 예술을 노크하는 그걸 느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로서 1880년대에 살았는데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이 화가의 삶은 불행하고 괴로웠고 외로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했지만은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평생 동안 가졌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 그림을 알아주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살았냐면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에 일생을 고독하게 살다간 고라던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고독한들 자포자기 하지 말고 킬리만자의 표범이라도 찾아서 가보자,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알아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일생을 살다가 저 그림을 그리고 얼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 사람이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런 일들은 자식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일어날 줄이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교회 헌금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붙여놓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적 존재예요. 시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오늘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나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는 평안을 얻고 내 현실은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힘을 가질까? 네 앞서 살았던 사람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나가십시다. 고흐 이전에도 이후에도 밤을 그린 사람들은 다 밤을 까맣게 그렸습니다. 하늘이 까맣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캄캄한 밤 12시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시커멓습니까? 파랗습니까? 저는 대학 때까지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밤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사진사들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하늘을 찍고 현상을 해보면 이상하게 하늘이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33년 전에 기계도 없던 시대에 저 화가는 밤을 파랗게 본 화가였습니다. 사실 피카소 그 모든 후대 사람들이 고흐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나이 60이 넘어서야 133년 전에 그렸던 1889년에 그렸던 저 위대한 그림을 원작을 봤다는 게 아닙니까? 이 원작을 본다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볼 사이도 없어. 얼른 사진 찍고 와야죠.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잘 못 나와서 저것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저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자기 발작증으로 자기 길을 자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그는 일어나 정신병동의 쇠철장 사이로 새벽에 빛나는 달과 저 이제 나무에 있는 그 불구슬만 게 금성이에요. 새벽에는 금성이 뜨지요. 시골에 산 사람은 알아요.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날 때 얘야 새벽별 떴다 빨리 일어나라 하며 그 새벽별이 금성을 말하는 거. 금성. 금성은 우리 행성 중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데예요. 그 뜨거워서 여러분 가면 다 익어버리고 불고기 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죠. 뜨거워서 거기 살면은. 거기는 수분도 없는 겁니다. 그걸 매일 아침만 나와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정신병동에서. 그리고 저 그림을 그렸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형 태호에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새벽이죠.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없고 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요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는 그 세계만 있는 거예요. 아주 커 보이는 샛별밖에 없는 시골을 보았다. 그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을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병동에 있는데 자기 시골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있고 자기가 살아온 존재의 흔적이 있고 자기를 키워준 그곳이 있고 거기 예배당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고요한 동네가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면서 놀이터는 없는데 큰 나무 밑에서 영숙이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면서 날 잡아봐라 그러면서 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커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이야기를 고은은 정신병도 쇠철상 사이로 이른 아침에 보면서 그는 화가였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겁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다 적어서 설명할 수는 지금 없고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고 115년이 지났습니다. 115년이 지나서 허블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우주로 띄웠습니다. 원래는 산에 있던 걸 또 다시 우주로 띄웠어요. 우주로 띄워서 목성을 관찰하니 별들이 저렇게 소용돌이 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우가 하늘을 관찰하면서 과학적인 팩트를 얻게 되었을까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쇠창살 안에 있는 감옥 병동에서 어떻게 별이 빛나는 밤,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더라 희망을 그리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도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일까요? 어떻게 해야 희망의 물줄기를 탈 수 있을까요? 이 칠흑 같은 21세기 시대 속에서 암흑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 같은 삶을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의 교회를 보고 마저 희망이야. 저기 가서면 살 수가 있어. 저 길을 따라가야 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희망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그 희망이 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가진 희망은 내일이 잘 된다, 내일의 유토피아를 만든다, 어느 기업이 잘 된다, 여러분의 회사가 내일에 잘 된다, 그런 거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흥황하고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고 모든 생들을 구원시켜 가시며 그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일하심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 속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이것을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알려고 하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됐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집안이 파괴되고 다 파괴돼 버리고 신분증도 없는 노예의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북한에는 그 부자 체제가 없어지고 모든 인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개인의 권리가 가지는 이 자유 세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할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주님의 부름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갈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 속에 이 말씀 속에 희망의 찬양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그 희망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사람에 낙오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 속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힘이 있고 약속이 있고 나아갈 은혜가 있고 살아야 될 존재의 근거가 있고 우리가 육은 쇠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찬미해야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남방 시내들이란 말이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브 사막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 사막 지역인데 비가 오면은 저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생겨버려요. 근데 비가 단기간에 오기 때문에 강이 생겼다 물이 빠지니까 저래요. 여러분, 저 강이 얼마나 큽니까? 사막에. 그럼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의 홍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노예 생활,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들을 주여 네게브 사막의 시냇물에 아버지 이 폭우가 쓸어내버리듯이 쓸어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쓸어내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뉴욕에 비가 왔을 때 한국의 뉴스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전철이 지나가는 막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맨하탄의 지하철은 100년 전에 지은 지하철이에요. 지금도 든든하게 지나가요. 그 거대하게 서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호맹이도 없어서 이 농사 짓기도 어려울 때였어요. 100년 전에 쇳덩어리란 쇳덩어리 일제가 다 가져다 그려놨어요. 벤또까지, 벤또는 일본 말이니까 도시락까지. 예. 좀 세련된 말 런치박스, 영어로 이제 도시락을 런치박스라고 그래요. 다 같은 시대에 그 백몇 층을 지었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전 세계를 향해서 굳건히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그 예술성, 건축성의 모습이 저는 압도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거기 올라가면 돈을 줘야 되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 돈 든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천국 가기 전에 한번 올라가 보아는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 죽어야 올라가 보겠어요? 언제 올라가 보고 그 갈 때 올라가 봐야지. 근데 가면 안 된다고 한다고. 돈 든다고. 그러면 못 써요. 돈을 쓸 때 써야지. 못 들라 벌어 못 들라.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돈 많이 버는 거지. 왜 뒤에는 아멘 안 해요?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저 사막의 폭풍처럼 말입니다. 내 난방에 내 서름과 눈물과 포로와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버리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요, 내가 힐링되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 힐링이 되는 거지. 어이구 집사님 너무 아프겠다. 어이구 힘들어. 아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힐링이란 말, 회복이란 말, 치유란 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가시와 저주들이 내게 그 사막의 물처럼 다 쓸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속에 기적은 아직도, 하나님의 큰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마나, 대면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주위에 미국 교회들은 다 문 닫아가지고 심지어 도적들이 많이 있는지 잘 상황은 잘 모르는데 교회 문을 그 쇠사슬 큰 거 있지요. 쇠사슬 큰 걸로 문을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그걸 속으로 야 여기는 도둑들이 교회까지도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 교회를 갈까 하다가 야 내가 10여 년 전에 여기 뉴욕을 왔다가 막 그때 교회를 찾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 마트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신문이 있고 광고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를 찾아보고 아 이 교회를 가야지 해서 그때 한번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 이것보다 한 4배 정도 커요. 이게 본당이. 근데 교회를 같이 지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주 모던해요. 모던. 그 전통적이지만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지었지? 건물도 예수성을 더해서 아주 그 뭘 지었어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교회 건물에 은혜를 받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건축가 교수가 설계를 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 의자들도 다 회색이야. 아주 밝은 회색. 우리 교회는 프랑스산 늑대 울음소리를 먹으면 응 하는 이 오크추리로 만든 예배당에 그 회색을 해가지고 아주 제가 인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우리 한국인들 대단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려면 성도들이 이런 정도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의 건축학의 교수를 딱 픽업해가지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교회 교회 건축을 설계를 해주세요. 이랬으니 얼마나 성도들 자부심이 대단하고 미국 그 건축가가 봤을 때도 이야 코리안 커뮤니티 대단하다 이게. 싸구려를 짓지 않고 제값 주고 이렇게 멋있게 이런 것들이 공유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구글에서 다 찾기 시작해봤어요. 교회 건물, 여러분 편하게 이제 그 예배당 앞만 생각나고 이름도 안 나고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저녁 내내. 교회는 그래서 어려운부세 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게 이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한 40분 이상 막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말을 안 하지.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10년 전에 갔던 그 교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작은 거지만은 저에게는 전율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10년 전에 그 보았던 그 교회, 10년 전에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모르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10년 후에 다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거기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을 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됐더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믿음 따라 행하면은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희망을 전하는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이들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회복의 기쁨, 광복의 기쁨, 나라를 되찾는 그 기쁨을 지금 이 농업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라들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적의 일을, 이 희망을 되찾는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후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말씀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라. 거짓된 자들은 다 물러가라. 거짓을 행한 정치인들은 다 물러가라. 거짓된 왕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진실한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너희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때 누가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에 무너졌을 때에 나라가 다시 독립한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없었어요. 다 넘어갔어요. 천황만세. 광복이 되었는데 일본이 패전했다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어이구, 우리 천황님 고생당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조선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 이건 방송이나 교과서에도 얘기를 하지 않지요. 무지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여 회개할지어다. 권세자들이 회개할지어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회개할지어다. 이런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IMF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회사가 다 망쳐버렸습니까? 경제 관료들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었고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었고 영화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도둑질을 했던가. 권력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요, 환난 받고 20살 초반기에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주여.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만 알지요. 내 20대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캄캄한 밤이 몰려오고 내 인생이 오늘 강단에 서리라. 할 수 없었지만 강단에 서보면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환난 때에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약화되고 어려운 점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것이 마지막에 꽃이 피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가면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 댓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빠가 이 찬송을 들으며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아픔도 잠시 잃고 살포시 웃던 그 모습. 사랑하는 아빠, 아프고 괴로워 참 못 이루는 나날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이 댓글이 적혀져 있어요. 세상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다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에게 큰 재난이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가는 관문이에요. 게이트. 그래서 우리가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 속에 막 와서 막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이 은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과도 같은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비극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삶에 닥친 고통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잊어보려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으로 단번에 휩쓸려가며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린 채 세상에 떨어진 이들이 현대인들이면 누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눈물을 지금 뿌리면서 목사님 아들이 속상해요, 딸이 속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 앞에 나오고 눈물을 뿌리고 그 고난받는 모습 때문에 사람이기에 자식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거짓은 물러가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증거로 세움을 입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점심이 잘 나온다니까 이제 시장을 좀 해야 돼. 이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거짓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을, 그 신앙의 은혜, 신앙의 힘, 저와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고 이글거리는 줄 믿습니다.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희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이글거리는 겁니다. 그걸 밝게 만들어야지. 제가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제시카 브루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노마드랜드라고. 랜드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노마드라는 말은 방랑한다는 말이에요. 노마드랜드는 없는데 이제 그 두 단어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노마드랜드, 즉 방랑하는 땅, 21세기를 생존하기, 이런 책을 썼단 말입니다. 이런 책을 왜 썼느냐면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조그마한 밴, 카니발 같은 밴 있지요. 10년 되고 20만 킬로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 안을 개조를 해서 침대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사람들이 이 밴을 타고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를 차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현상이 미국에 생긴 거예요. 새 계급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곧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시카 브루드라는 사람이 희망을 잃고 잡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어떤 사람들을 잃고 이렇게 외롭게 오늘 일용직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떠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자기도 똑같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얘기를 듣고 만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글로 쭉 써내려가는데 그것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소설을 읽었던 할리우드 여배우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감독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 뭐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휴머니티를 잘 구사하는 그런 감독을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 감독 클리오 자오라는 중국계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영화에 프랜시스 맥도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서 결국 프랜시스 맥도먼드라는 이 배우는 여우주연상을 이 영화로 노마드랜드로 받게 됩니다. 저분은 3번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저분이 똑같이 캠핑카를 타고 그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 갈 때에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모습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았어요. 여기 이 목회라 사무실이다 보니까 영화 볼 시간이 있어야지. 앞으로 비행기를 좀 제가 자주 타야겠어요. 오면서 연속 3개를 봐버린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타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어떤 걸 보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영화에서, 이 비행기에서 보았는데, 미국 전역에서 직장에서 내몰리고 한때는 전문가였고 내노라 했던 사람들인데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직장도 떠나버리고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전에 참 하천계류로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삶이 돼버린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삶의 희망에서 내몰리고 비참하게 냉동이 쳐버린 이 미국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3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왔는데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할 때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실령을 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이 영화를 보면 떠돌이 생활하면서 일용직을 구하는데 아마존 어마어마한 끄트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비춰주면서 저런 기업들이 저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내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플랫폼 사업들을 제재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짓고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우성 소리, 눈물 소리는 왜 이 사회는 듣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 이런 현실을 저런 영화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인생에 낭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별이 빛나는 삶의 신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할까 했던 사람이 밥 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 저 사람의 캠핑카입니다. 저 사람 빨간 옷만 입혀놓으면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수수하게 나와서 그렇지. 영화팀들이 와가지고 아까 그 여주인공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온 줄 알아서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혼을 아픔을 겪었고 30대에 자기 존재의 희망, 같이 있으면 돼도 희망이 되는 자기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날아가 버린 거지요. 인생이 날아가 버린 거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포기해버릴 때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안전한 가정, 안전한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싸움하지만 하고 다툼만 배웠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만 배우면서 살아온 이 사회에 대해서 답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홀로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그 사람들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싼 캠핑카에서 살아나기라고는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이별도 없고 영원한 만남도 없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라. 나는 다시 온다. 영원한 만남도 없거니와 영원한 이별도 없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다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잠깐 자기 신앙만 얘기하고 떠나버리는 교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나누지 못하고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고 나의 귀한 보호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을 모르고,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멀리 갔다가 왔는데도 말입니다, 눈도 안 떠보고. 여러분요, 아버지가 먼 길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깨가 무너지도록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고 닫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 아내는 자고 있고 자식은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집안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성이, 제가 미국에 가서 본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것들을 봤다. 인간성이 무너지더란 얘기. 왜 그렇게 더러운지. 뉴욕이 얼마나 돈은 많은데요.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으니까 버린 사람이 치우고 치운 사람이 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기가 앉은 곳을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 집안 자기가 썼으면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성인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복음의 핵심 요소가 뭐냐?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 집에서 종이 한 장 버릴 때요, 버려야 돼. 이번에 오는데 제 앞에가 어떤 종교인이 탔어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그 음식 먹고 난 쓰레기를 깨끗하게 접어서 딱 놓고, 그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다 퍼고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수양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수련이에요. 그 심성의 수련이,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 기독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연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눈이 열려서 욕심만 많아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사람 앞에 공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 제대로 씁니까? 재능 제대로 씁니까? 물질, 이 돈 제대로 씁니까?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밥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개별화되고 아주 파편화돼 버리고 모래알갱이처럼 붙지 못하는 이 사람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상처받고 회사원들의 상처받고 홀로가 된 이 사람들에게 서로 만나 대화를 만나게 해주고, 2019년도에 이 사람이 RTR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도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타이어를 밟는 랑데뷰 집회란 준말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전국에서 10,000명이 와서 자기들의 살아간 삶을 얘기해요. 저 영화에서도 말하고 실제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다니니까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고,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낭만이 있다. 우리에게도 삶을 찬미한 그 희망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만은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공동체가 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삶의 그 애환 속에 묻어있는 그 삶의 그 신비, 삶의 희망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삶 속에 위대한 신비, 위대한 아름다움이 아직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현대 문명이요 자신들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집이 그렇게 많은데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현대 사회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은 곳에서 가장 불행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흐는 가장 캄캄한 밤에 자기 인생에서 희망의 표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쇠창살 너머로 말씀의 희망, 내 삶의 희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희망을 과연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요?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축복이라고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보십시다.
우리의 마지막이 상당히 초라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상당히 초라해질지 몰라도 우리 생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밥 위에서처럼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가세요. 공동체가 되세요. 집사님을 제가 소홀히 해서 미안해, 전화 한 번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손을 붙잡는 것, 이걸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민들레 교회 공동체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민들레 교회 와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내 삶이 꿈꾸는 것 같아도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